이 말씀 짧은 한 절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는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오해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로 가든 좌로 가든 끝내는 만사가 잘 될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위 쉽게 생각할 때 낙관론입니다. 그래, 결국은 잘 돼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제가 병원에 들어가기 전에 월요일 날 교회 나와서 말씀 준비하다가 서점을 한번 가봤어요. 제가 읽던 지금 준비하고 참가하는 자료로 쓰고 있는 책들 외에 또 많은 목사님들 설교집을 좀 보고 싶어서 그래서 로마서 강해만을 쭉 찾았어요. 로마서 강의가 참 많더라고요. 이 설교의 이 본문만을 중점으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써놨어요. 그 교회 그분이 알고 있는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이혼을 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서로가 살다가 맞지 아니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허락해 놓지 않았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바울도 물론 때로는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이혼했어요. 근데 딸도 결혼했다가 이혼했습니다. 이혼하고 이 딸이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이혼하고 딸이 이혼한 것이 잘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는 쉽게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잘 됐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의 원의미, 담겨져 있는 그 뜻이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찾아야 합니다. 28절의 이 말씀은 믿는 성도에게는 고통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쉽게 표현할 때 성도에는 고통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약속했다고 생각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질병도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니 심각지 않은 질병 때문에 고통하다가 죽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질병으로 해서 고통은 있었지만은 결국 살아날 거야. 건진받아 병고침을 받을 거야. 이렇게 낙관론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좀 아쉽게도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우리의 사랑하는 자매들 가운데 혹은 질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지 못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요?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시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고통이 없다. 그 말도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고통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환난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시련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핍박이 따라온 거 당연해요. 성경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라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잘 될 거야라는 식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선을 이루시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했는데 이 선이 무엇인가를 좀 정리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가 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서 있느냐. 우리가 요즘 새벽 기도에 보면 큐티가 나가는 큐티의 내용이 사사기예요. 사사기의 내용은 하나님의 관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그 부분의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목동엉들이었어요. 양을 치던 사람들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들 그때부터 해야 할 것이 뭡니까? 농사입니다. 그들은 그 땅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농사를 할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그들, 거주민들, 안악자손들, 그들은 그 땅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농사하는 법을 합니다. 어떻게 파종하고 어떻게 거두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서 보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될 그 사람들 내쫓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죽일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남겨두었어요. 뭐하기 위해서요? 그들이 살아가는 그 땅에서 그들을 돕는 자로 쓰기 위해서.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취하면서 그 거주민들로 하여금 그들의 하인처럼 밭에 나가서 일하는 몸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몰라서 그들을 내쫓기를 원했고 그들과 관계 맺지 않기를 원했고 죽이려 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을 회복해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사기에서 보면 결국 그 남겨둔 그 민족이 그들 올무가 돼요.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가 있는가를 좀 기억해 보십시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시작합니다. 지금 로마서는 2차 대상자인 우리가 아닙니다. 지금 현대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첫 주었던 말씀이 아니에요.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핍박과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로마 교회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첫째 주었던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주면서 하셨던 말씀이 본문입니다. 여기 우리가 안다라는 겁니다. 이 우리가 안다 이 말은 반드시 이것을 알라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는 누구도 고통스러운 상황 반박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흔히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실패를 당하며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우리 말씀이 안 들어와요. 시련이 오면 말씀이 먼저 눈에 안 들어와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이 더 눈앞에 다가와요. 문제가 더 큽니다. 분명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지금 내 앞에 있는 고난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고통스러운 이 상황만을 보지 말고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역사하고 주관하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알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 이 말은 바울 사도가 이런 고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결국은 인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을 알라라는 겁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구원의 하신을 알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시련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유대교회와 타협하지 않았고 선한 싸움을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라란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거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인도에 간 것을 알라라는 겁니다. 여기 모든 것이다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어려운 일도 고난도 복도 불행도 스스로 행한 일도 본의 아니게 당한 일도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면서 겪는 그 모든 것. 그러니까 여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 영혼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다라는 겁니다. 이 합력에서입니다. 합력에서라는 헬라어는 시네르게라는 단어인데 함께 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력에서 이 말은 운이 좋아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배후에서 직접 역사하고 주관해 가심으로 말미암아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유익하게 함께 일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신 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내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주관해 가신 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우연히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이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여기 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선이라는 것은 우리 편에서 쉽게 생각할 때 만사 형통을 갖게 선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선이라는 것은 값진 열매를 맺게 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옳고 유용하게 만들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가장 유익하게, 가장 가치 있게, 가장 값지게 만들다 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이것과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게 뭡니까? 네, 형상. 이제 다음 주에 볼 29절부터
30절 말씀 이 부분에도 너무 구원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게 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30절까지 오늘 말씀을 나누려다가 나눈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다음에 볼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깎을 것은 깎고 다듬는 것은 다듬고 자를 것은 잘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를 원한다. 선이를 이룬다는 말은 넓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실현된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고 영화롭게 하기까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화롭게 하시기까지 쉬지 아니하시고 실패하지 아니하실 거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으니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한 명에서 선을 이룬다는 말은 내가 운이 좋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때를 잘 만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택하여 주고 부르시고 소멸시켜서 그 자녀 영화롭게 하기까지 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선을 이룬다는 말을 좀 다시 정리시켜 보십시오. 선을 이룬다는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형상,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라도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신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잃어버렸던,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있는 가지고 있는 마음이고 계획이고 쉬지 아니하고 계신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이 영광스러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오늘 2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라 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뜻과 명예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 있고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에 내 눈이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 자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었던 그 분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복음을 가르치라는, 전도하는 그 사명, 그래서 행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얼마나 계명을 잘 지키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대. 어디에 관심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묻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들었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되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얼마나 신실하게 예배하느냐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정상에 누워서 랜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여러 교회를 찾아 들어갔어요. 그곳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내가 이게 지금 구경꾼일까? 남자일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왔을까? 다시 한번 돌아가 봤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에 나왔습니다. 왜 나왔습니까? 구경꾼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내가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느냐? 물론 그 부분은 보고 계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서 하느냐는. 사랑하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충성을 다하느냐가 아니라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베드로는 3번 주님 부인했어요. 3번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 베드로 다시 만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었던 게 뭡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론 여기 요한복음 21장에서 보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3번씩 물으면서 사명을 줘요. 근데 그 3번씩 물으면서 동일하게 물었던 게 말씀이 뭡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주예전에 참여해서 예배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 나에게 물으신다면, 네가 나를 사랑하니 물으신다면 어떻게 답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 것은 주님이 피 주고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나타나고 정권 잡고 하면서 그냥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혁이었습니다. 뭐 이것도 개혁하고 저것도 개혁하고 뭐 언론 개혁하고 검사들 법 개혁시킨다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죠.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 개혁한다는 미명하에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분란을 가져온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 사상과 생각과 그 자기 생각대로 맞지 않는다고 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허무는 것은 과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피 주고 값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 몸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 자는 그래서 주의 교회에 대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을 자가 누구입니까? 여기 오늘 28절에 가서 보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오늘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동참한 저와 여러분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먼저 주님을 선택하고 내가 먼저 주님을 의지하고 구별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29절, 30절 이 말씀에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여기 좀 보세요. 다음 주에 나눌 말씀입니다만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서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미리 정하시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신학적으로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고 선택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창세전에 바울의 에베소서 1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맏아들이 되게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연히 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부르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은혜 주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6절 7절에 너희도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너희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 오늘 우리도 실제로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입니다. 오늘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형제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갈망이나 소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30절에서 우리 30절 같이 한번 볼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이 뭐니까? 여기 다음 주에 나눌게요. 전부 다 과거형으로 이야기했는데 마지막 영화롭게 했다는 것은 미래에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우리의 선행과 노력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뜻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불렀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불렀어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속에서 아픔을 겪게 하고 그 아픔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저는 저를 이렇게 했던 초등학교 스님을 통해서 부르었어요. 거역했는데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도구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할 때 그 모든 것 때문에 깨닫고 순종하고 돌이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사사기 말씀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사사기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은혜를 입어서 누리고 평안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은혜 있고 평안하고 즐거워졌을 때 하나님과 더욱더 교제하고 살면 좋겠는데, 누리고 살 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서 살면 좋겠는데, 그 누리며 살 때 그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뺍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으로부터 발을 빠져나가요. 결국 그 당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들의 이방 문화에 물을 들기 시작하고 그 속에서 이방인들의 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그 독특한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또 사랑의 손짓을 보입니다. 그냥 보여도 아무 순종 안 하니까, 불러도 순종 안 하니까 그들이 찾아온 게 뭡니까? 시련입니다. 고난입니다. 역경입니다. 고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 들어가면 그때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손들어요. 하나님 찾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뭡니까?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내기 시작합니다. 은혜 주어요. 이 사이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사사기예요. 하나님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세상에 풍요로움에 눈에 돌리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다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까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것이 뭡니까? 구원받아서 구원의 형상 연합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완성시키는 그 순간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믿으시 바랍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 안에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떠나버린 것 같고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선 것 발을 빼도 결국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그날까지 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버려두지 아니하고 끝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고백을 합니다. 시편 91편 14절에 보니까 가사대 너가 나를 사랑해 내가 저를 했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것을 경험했던 믿음의 증인들을 보시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왜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받았습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들은
목숨을 걸고라도 하나님을 사랑. 그래서 그들이 뭡니까? 나는 풀물 속에 들어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고백이에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속에서 건진받는 그 은혜를 누렸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도 쉬지 아니하고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까지 닦으시기도 하고 다듬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이루어가고 세상 모든 민족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협력에서 꼭 이루고야 마시는 성취시켜야 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오늘 이 세상에서 때로는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질병이 걸려도 내가 구원받은 이 구원은 절대 변하지 않는 영원한 확실한 구원이라는 것을 믿고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영적인 거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아상을 가지고 살기를 원한 영적인 거장들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